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 복을 어디서 받을 건가?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 인사가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 않고 새해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오늘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26번 제목이 재미가 있죠? 잘 준비하려 무나. 왜 끝에 문화에다가 저렇게 따옴표를 써놨는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준비하려 무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으로서 우리가 11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여기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11절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난번 시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이 사람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기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것을 갖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세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이 비유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 동상이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있어도 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하는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다가가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설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오해한 것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랍비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나라에 대한 제자들과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비유는 비유인데 무엇의 비유라 그랬어요? 문화의 비유예요. 이 문화는 은전의 명시인 것입니다. 그 문화의 비유인데 여기에서 제가 착안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잘 준비하려 문화.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은 다가오는 6월절에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일주일 후에 6월절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6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역사적인 그 6월절 날 애국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어 나온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다가올 이 6월절에 그들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기인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장차 뭐가 될 분이에요? 왕이 될 분이에요.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먼 나라 갈 때에 고만 가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종이 몇이에요? 10명이죠? 그 다음에 이 문화도 은전이 몇 개예요? 10개니까는 종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준 겁니까? 하나씩 준 거예요. 종 한 사람에게 문화 하나씩 주면서 그 10종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때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냐면은,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여기 사자라고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대표입니다. 그들 중에 대표를 뒤로 보내가 아니라 뒤따라 보내가지고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 가운데서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장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되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기인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제는 그 종들에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을 갖다 주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장사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세 종류의 그 종들의 행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자, 뭐냐 하면은 첫째 종이 이제 불러서 이제 하니까는 나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몇 배를 남긴 거예요? 10배를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제가 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원문에만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보라라고 하는 말을 봤죠. 보라.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보시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렇게 10종 가운데서 세 부류로 나누어져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되었는데 때로는 이 세밀한 것을 갖다 놓쳐버려요. 여기 뭐라 했냐면은 이 세 종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화를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으면 앞에 제가 가로를 써놨는데 당신의 문화예요. 당신의 문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잠시 뭐 해준 겁니까? 빌려준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당신의 문화를 당신의 문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첫째, 둘째 이 종들에게는 착하고 잘하였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내가 10고를 다스릴 그런 근세를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 5개 했으니까 너는 5고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셋째 종에게는 그런 경우만 없어졌어요. 왜 셋째 종이 이런 한 문화를 가지고 나중에 그 주인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이자로도 나왔을 거 아니냐. 왜 그걸 갖다 땅에다 파묻어놨냐. 이게 이제 수건에 쌓아놨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돈이 있을 때에 이 땅에 파묻기도 했고 때로는 이 수건으로 싸서 보관하기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셋째,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셋째 종이에요. 왜 이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다가 똘똘 몰아가지고 저 장롱 깊숙이 가만히 놔뒀다가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 보시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돈 여기 있어 하고 이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원래 원문 속에는 왜냐하면 제가 이 당신이 나에게 준 그 문화를 이 손수건에 싸가지고 저 장롱 깊숙이 감추어놨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할 때 주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하고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우리 쉬운 성경 조금 전에 다 가졌죠. 그 쉬운 성경에는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입니다. 마치 고리 대음업자처럼 아주 착지 않은 그런 주인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를 갖다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저 당릉 속에다가 그렇게 가둬 놓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이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돈을 갖다가 모은 그 사람에게 장사도 안 하고 그저 한 문화를 갖다가 장롱 속에 깊숙이 감춰뒀던 그걸 뺏어가지고 또 많이 번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오늘 문화의 비유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전체 내용인데, 자, 이 비유에 실제적으로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째는 여기에 등장하는 기인이 누군가? 이 기인은 먼 나라 가가지고 뭘 받아와요? 왕위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원문에는 왕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라를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라를 받아오는 것이나 왕이 되는 거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라를 받아온다는 그 말이 좀 후에 나올 그 설명하고 의미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그가 나라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이 문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 번째, 기인이 떠난 사이 종들은 무슨 일을 해야 했는가? 장사하라 그랬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는 기인이 가는 먼 나라는 어디며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실은 오늘 이 문화의 비유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은 지금부터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인이 먼 나라로 가는 이 기인은 도대체 누군가? 여기 부조와 선지자 762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기인으로 소개하신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 기인, 이 나라를 받기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는 이 기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문화가 나왔는데 이 문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이 은전을 뭐라고 그랬냐면 미나라 그랬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문화라고 그랬어요. 원문에는 문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에 해당되었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드라크마 이야기 배웠을 때에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한 문화는 어떻게 해당됩니까? 노동자의 100일, 노동자가 100날 일하고 받는 이 품삯이에요. 액수가 큽니까? 액수가 큰 거예요. 그 종들에게 한 문화 그저 나눠줬지만은 그저 뭐 이런 동전 하나 준 게 아니라 상당히 큰 액수의 그 돈을 갖다가 각 종들에게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대 바빌론 시대에서는 이 문화가 달란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60분의 1.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문화 몇 개입니까? 문화 60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한 달란트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문화로 대표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문화로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정신, 마음, 영혼, 그리고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다. 이 선물들은 타인의 축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의 정신, 마음, 영혼, 그리고 힘,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하나의 문화를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타인의 축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문화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 주인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빌려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빌려받은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을 때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먼 나라로 갈 때에 뭐라고 했냐면, 먼 나라로 가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이 장사인데 무슨 장사할 것 같아요? 우리 뭐 보따리 장사도 있고 뭐 장사가 있는데 무슨 장사? 복음 장사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해당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축복,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가 없는 동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셨다. 예수님이 없는 동안이 지금 얼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찌 됐습니까?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2000년이요. 그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서기 몇 년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 오늘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들 뭐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회를 봐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이 목적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재능을 활용하면 할수록 그들의 능력은 더욱 크게 될 것이다. 굉장한 아주 좋은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 잘 나와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지만 처음에 막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앞에 나오니까는 전부 다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니까 그만 얼어가지고 막 목소리도 떨리고 말도 막 더듬거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이제 사용하고 활용하면 점차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증가되고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세 번째 종은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인에 대해서 뭘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한 문화를 받은 종은 그의 주인이 자신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야. 이게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내가 어떨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도 그런 분이 같으면은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오늘 여기에 세 번째 종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그가 주인을 알지 못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자주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느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다음 뭐예요? 아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참으로 알 때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 번째 종,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을 주인이 이 악한 종아 그랬어요. 그가 악한 것은 그가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종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그렇게 그릇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대표를 뒤따라 보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이 백성은 바로 유대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있냐면은 여기 누가복음 9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는 이것은 유대 민족이 예수를 왕으로 거절했을 때 있게 될 저주를 그들 앞에 말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주일 후에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었냐 하면 이것이에요. 요한복음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인데 요한복음 19장 넘어가서 15절에 보면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먼저 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 재판 받을 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나오는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이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인이 먼 나라로 갔다 그랬는데 아까 기인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나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과 9장 12절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4장 14절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어디에? 하늘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어떻게 하셨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성소, 어느 성소입니까? 예, 하늘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지상에 있는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지상 성소는 이제 문이 딱 닫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어느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먼 나라에 가시는 목적이 뭘까? 하늘 성소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 계셔요. 지금은 둘째 칸 지성소에 계시지만은 이 목적이 뭘까? 오늘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먼 나라에 가는 목적을 여기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책에 뭐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면서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그 앞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온 다음에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밤중에 이제 올 때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했을 때 준비했던 사람이 이 신랑하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세요.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누구도 있어야 됩니까? 신랑도 있지만은 뭐도 있어야 돼요? 신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에도 있어야 되는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신랑이 신부하고 혼인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기인이 먼 나라로 뭘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혼인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갖다 좀 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왕국의 수도이며 그 왕국을 대표한다.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린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일을 갖다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 다음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일을 마치시면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혼인하는 것으로 말했고 누가복음 19장에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문화의 비유에서는 먼 나라로 가서 나라를 받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둘 다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겠어요? 기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먼 나라를 가가지고 먼 나라를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먼 나라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에 하늘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인이 돌아오시는 것, 왕이 돌아오시는 것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다. 기인이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받으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갈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자기 눈앞에서 일주일 후에 세워질 거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눈앞에 세워질 게 아니라 먼 후일에 세워질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delay of parousia라 그래가지고 재림의 지연. 벌써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너희들이 어찌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오시려 했을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재림이 지연될 것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연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지연됐어요?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연된 것입니다. 지연된 오직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딱만 이렇게 지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결론은 뭐냐? 이것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 가지고 글자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찬스가 되고 밑에 위로 올라가면 체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푼에 뭐를 주셨습니까? 문화를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찬스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체인지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변화라는 말도 있지만은 사전 찾아보면은 무슨 말도 있냐면 환전. 우리 어디 그 외국에 갈 때 우리 한국 돈을 갖다가 뭐 달러로 환전한다 그러잖아요. 이 환전. 우리가 문화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뭘 환전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환전해요? 영생을 환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환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스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아까 이 세 번째 종, 주인이 악한 종한 이 사람은 그 문화를 갖다가 어디 수건에 보따리에 싸가지고 어디다 집어넣고 있었어요? 저 장롱 속에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한 것이에요. 게으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뭐예요? 기도하는 것. 그 다음 또 뭐예요? 연세가 많으셔도 우리가 이 교회에 충실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거 하나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화가 뭘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평생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여기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봉사한다는 말은 오늘 여기 비유에 좀 맞추면 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하나 하는 것. 뭐와 똑같으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설교 하나 하는 것. 뭐와 똑같으냐면은, 우리 여인들이 애 하나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주일 내내 생각하고, 많이 수고를 하고, 참 어떨 때는, 제가 대학에서는 강의만 했기 때문에
강의는 설교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되는 거니까. 설교는 강의하고 틀려요. 아이고만 내가 이거 안 했으면은 편안하게 쉴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한 문화를 가지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강을 유지하는 한 나는 장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장사를 하고 났을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찬스,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뭐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한전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조금 장사한 그걸 가지고 도무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0종에게 문화 몇 개씩 줬어요? 하나씩 줬어요. 어떤 사람은 3개 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그게 아니라 10사람에게 똑같이 하나씩 주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하나의 문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재능이든지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목사만 교회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예요. 모든 사람이 장로예요. 모든 사람이 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내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제가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잘 준비하려 문화라 그랬잖아요. 오늘 비유의 이름이 뭐였어요? 문화였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기인이 먼 나라로 떠난 날 한 문화를 지어주고 장사하라 하였네. 기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면 그날은 결산의 날. 나는 장사를 어떻게 했나? 수건에 그냥 싸두었나? 그날이 다가온다. 잘 준비하려 문화. 한 주일 동안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축복 받는 한 주일 잘 준비하려 문화의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